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날 동안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만큼은 놓지 않는 위대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 신앙생활하는 핵심이 뭘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겉모양의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워가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하루하루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날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대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 이 모든 신앙의 삶은 다 기도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 삶의 모든 출발에서 그 출발선상에서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와 성도는 그렇기에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세상의 사단의 세력에게 지지도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되고요. 기도가 없는 세상 가운데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가 없는 교회와 성도와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겁니다. 삶이 구분되고 신앙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 현대 교회에 약해진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기도의 열정을 꼽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속된 말로 그냥 흔하게 하는 말로 기도를 시게 하는 데가 대한민국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밤을 새서도 철야를 내서라도 기도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 금식해서라도 기도하고 있고 더 부족하면 금식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13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끌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건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점차 신앙이 편안해지고 물질이 넘쳐나고 부족함의 결핍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갈급함들이 사라지다 보니 자연적으로 빠져버린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열정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식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였던 것 같은데 어떤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기도원에 사람이 없대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여름 휴가철이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휴가 어디 갈 데 없어. 기도원 가면 딱이야. 기도원 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한 3박 4일 그렇게 하면 휴가 시원한 데서 보내지, 은혜 받고 있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응답하지. 여름 휴가 그렇게 보면 최고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기도원에 사람이 없대요. 안 간대요. 정확하게 제가 왜 안 가는지, 왜 사람이 없는지는 뭐 그걸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 제가 지난주부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그 중심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 그리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붙어서 가야 할 두 개의 중심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신앙의 양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어갑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자칫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신비주의라든지 내가복음에 심취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가 없으면 머리만, 지식만 이따만큼 커져서 영적으로는 곤고하면서 영적인 영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씀만 지식적으로 가득 담고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머리만 큰 사람들이 시끄러워요. 아는 거 많은 사람이 시끄러워요. 충만한 영적 은혜가 없고 영성이 뒷받침되는 기도가 없이 말씀만 가지고서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는 곳에도 반드시 말씀이 함께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분명히 교훈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허탄한 이야기를 뿌려대는 사람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다음에 오늘 2장에 딱 시작할 때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바로 세웠다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다른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4가지 기도를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종류 4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걸 다 길게 설명하고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긴박한 상황이 있거나 무언가 간절한 상황이 있고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주셔도 그만이고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여유롭게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구는 간절할 때, 급할 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거와 상관없이 늘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고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고라는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 즉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하냐면 중보기도라고 바꿔서 사용합니다. 도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다른 상황들이나 나라나 국가나 민족이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나 우리 가정에 또는 이웃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게 도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늘 매일매일 삶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네 가지 기도를 언급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기도가 많이 있지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일상적으로도 기도해야 하고, 간절할 때는 또 간절할 때 기도해야 하고,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정말 내 목청이 찢어질 만큼 소리쳐 부르짖어서라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는 감사의 고백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약하면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기도는 뭐냐? 모든 곳에서 상황에 맞게 균형 있게,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치중해서 하고 계신가요?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멈춰 있나요? 아니면 늘 간구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됐으니까 중보기도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기도가, 모든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맞게 균형 있게 어떤 상황이라도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대상도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기도자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한을 둘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2절에
그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위정자들을 말하지요. 또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을 만한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들, 로마 황제도 될 수 있겠고요. 권력자들, 총독이라든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할 만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계속해서 악행을 해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내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를 박해하는 저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왜 저렇게 악독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삶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삶에서 당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박해가 그들은 생명까지 위협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위정자들, 그런 높은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유명하지요.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악랄한, 가장 저질스럽고 악랄한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일부러 로마의 화재를 일으켜서 그걸 유대인에게까지 뒤집어 씌워서 그걸 박해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유대인 핍박의 기본으로 삼았던 자가 바로 이 네로 황제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네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생각하고 네로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정자들,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데,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우리는 쉬운 거는 금방 하지요. 그 쉬운 게 뭡니까? 욕하고 비판하고 흉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는 내가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온전하게 못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빠져서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사리사욕에 취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그러한 악랄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꿀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 마음을 우리가 바꿀 능력이 없어요. 정치인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할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꿔줄까?
안 바꿔줄 것 같아요. 자기 정치 신념에 따라서 할 거예요. 그것이 악행이든 선행이든.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겨놓으면, 대통령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정치인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사회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세상에 파렴치한 악한 죄인들을, 범죄자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한다면 누가 바꾸겠습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대통령을 바꾸고 위정자를 바꾸고 세상에 악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지만, 내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환경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위정자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에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이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웠던 그 사람도 한 번 더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불편했던 그 사람도 한 번 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상황이나 사람이 있어도 다시 한번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사람에게도 펼쳐지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도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부럽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기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더 부러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내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거룩한 손,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 수문 외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청구서를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함께 존재하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삶이 따로따로 있어서 내 삶은 내 맘대로 하고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 삶도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유창한 말솜씨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면 그 기도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와 성도인데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분노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일어나고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데, 여러분, 삶은 그와 반대로 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런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고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근데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특히 여자 성도님들 꽂혔던 단어가 어디에 있죠? 조용하라, 조용하라, 조용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그저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남자들 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그 뒤에서 그냥 돕는 일만 하라고 그래서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거라는 것이죠. 여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배우고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명령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분 이 문제가 특별히 다뤄져야 할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비록 여자라고는 하지만 남자에 비해서 차별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요,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여자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를 가르치는 여자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여성들이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치장과 자기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 다른 우상의 신전들 앞에 그 신전에서 어떤 여인들이 있었느냐? 신전 창기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이 화려하게 옷을 입고 화려하게 화장하고 겉모양을 꾸며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모습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성도가 세상의 우상의 그 신전 창기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연상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조용하라 조용하라 이 말만 꽂혀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다운 삶을 갖춰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다운 모습을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갖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삶과 신앙을 세상 속에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나아가야지요.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타락이 묻어있는 더럽혀진 상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삶은 따라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기도할수록 성도는 온유해지고 겸손과 절제로 더 용서하고 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의 입술의 말이 더 아름답게 되어져야지요. 기도할수록 교회와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지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나야 하지요. 이러한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 그렇게 엉망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올리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며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눌까요? 기도한 대로 삽시다. 기도한 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수 목사야, 네가 기도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상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분노하고 화내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기도는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면 분노가 나고,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문장을 쫙 늘어놨는데 정작 삶에서는 자기가 늘어놓은 기도 문장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노 목사야, 기도한 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다른 어떤 모습보다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그러한 사람,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의 능력자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회복해야 할 기도의 사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들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 호흡하는 동안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아야 할 터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내 기도문처럼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